교회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삶의 방식 역시 다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만 또 각자의 또 신앙의 색깔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다양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모습들이 거슬리게 되고 또 그것이 비판과 비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교회의 분쟁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로마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다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이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도 역시 로마에서 추방되게 되었고 약 5년이 지나서 그 추방령이 해제되었고 그때 다시 유대인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차지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로마 교회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돌아왔을 때 이미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유대 또 기독교인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바로 이 복음으로 뭉쳐져 있었고 하나 되었다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과거에 자신이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던 율법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인 모습들과 또 이방인들의 모습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이 음식에 관한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대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과 또 정결한 음식이라는 것을 구별해 두셨고 또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율법적인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나 또 오징어나 새우, 조개 같은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것이 다툼으로 일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준 말씀 같습니까? 강한 사람, 강한 세력이나 아니면 약한 세력, 어떤 사람에게 준 것 같습니까? 바로 이 강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강한 자라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을 용납해주고 또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과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여전히 약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품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렀을 때 그들은 여전히 무지했고 연약했고 또 복음의 사역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렀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용납해 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실수하고 또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점은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주셨을 때 그들은 결국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사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품어내고 또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또 세워주고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성숙한 사람은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기다려주고 또 세워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중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왜 이런 율법의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셨던 그 본질적 이유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음식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서 그 본질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언약 백성의 구별됨을 위하여서 음식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 주셔서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 역시도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훈련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규례를 통하여서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부정한 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으로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이나 율법에 대한 그런 행위들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죄되고 또 용납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모두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권세 안에 있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 믿음으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올가맬 수 없는데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다 악한 것이고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또 특별히 짐승들과 또 식물들을 지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토부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또 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선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들이 모두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것을 지지하고 계신데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7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들은 깨끗하니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율법들과 또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관용과 사랑으로 베풀어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적인 모습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기다려주고 사랑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난의 자리를 떠나 영혼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소망, 미래의 축복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내 속에 있는 율법적인 마음, 본성, 죄악의 본성 가운데 쫓아가는 죄악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해내고 기다려주고 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함으로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비판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영혼을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살아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가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